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그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성서 기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누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합치면 엄청난 분량의 그 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내용을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역사가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 전에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얘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이제 교회의 역사, 이것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 같은 종류의 얘기인데 내용이 조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여기서 누가는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 그 주변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누가가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혹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가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따라온 사람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들의 소원,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가 이제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그런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때냐 아니면 언제냐 몇 년 후냐 그것은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그리고 나라의 독립, 이런 것들인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언제가 될지 너희들은 그런 거에 관계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두 성령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왕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시 오시는 것, 그것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성서 기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일이 아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하는 거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붙들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심으로 승천하신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된 인간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입김을 불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누가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은 걸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의 얘기가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는 살아계신 부활한 예수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그가 부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리고 그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는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이고 인간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를 내가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예수를 찾아서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재림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오셨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가 나에게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재림하셨다,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재림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살아계시다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그가 나를 찾아오셨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근데 저에게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백이 너무도 확실하니까 내가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나에게 찾아오신 재림하신 예수,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분을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물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성경의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언젠가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예수님이 언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언젠가 오시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만난 예수와 그때 만나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지금 이미 만났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무슨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는 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오신 예수와 함께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예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신다는 얘기는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 그 얘기거든요. 세상의 마지막이 이미 나에게는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의 때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미 종말에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그런 날들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매어 달리지 말고 성령을 너희는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요. 목사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결국은 누가의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보는 데서 올려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쯤 그날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언제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에게 언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쯤 너희들의 나라가 독립될 것인지,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을 것인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쯤 너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질 것인지, 내가 언제쯤 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겠죠. 너희가 바라는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인지, 언제 너희가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멍청하게 잠든 상태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답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 얘기를 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혼자서 많이 중얼거리면서 상당히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말을 저 혼자 중얼거립니다.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길러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마치 자기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심정,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패역한 짓을 하고 그냥 뭐 아주 나쁜 그런 길로 들어섰을 때, 암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니까 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기 자식도 잘못되면 아주 단호하게 버리거든요. 아주 그렇게 해서 뭐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무슨 하여튼 집에서 내쫓아야 되면 내쫓고, 평생 안 봐야 되면 안 보고 하는 일을 이 미국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북한과 연합을 해서 북한과 손을 잡고 핵무장을 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강대한 10위권에 속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뭐 이런 무기, 뭐 엄청난 무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적어도 균형자 정도는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방국가, 연방제처럼 두 나라가 공존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 봅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건설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북한이 남한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그냥 너와 나,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존해서 연방국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만 도와주고 그러면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남북한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연방제 국가처럼 거의 되어 있어요. 크게 뭐 연방제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북한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무슨 뭐 개성공단이니 뭐 이런 걸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고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연방 국가죠. 내가 보기엔 뭐 한반도기 들고 나가서 무슨 올림픽에도 같이 나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뭐 크게 뭐 달라 그거보다 더 가까이 가고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하니까 사실은 두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연방제처럼 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남한은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뭐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북진 통일, 자유 통일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연방제처럼 두 나라가 공존해 가면 되는데 문제는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거기에 만족을 안 하고 있죠. 만약에 거기에 만족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죠. 안 해도 돼요. 이미 핵무기가 10개 정도 있다니까 그거면 됐지 뭐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안 해도 이미 남한이 그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그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나라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미국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과 공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공존하는 연방제 국가 체제로서 만족하지 않겠다.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북한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구나. 적화 통일을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게는 위기다라는 얘기죠.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북한한테 잘해주고 북한한테 뭐 경제적으로 갖다 바치고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해도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사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니 그 난리가 났을 때 광화문 촛불 시위가 나오고 거기에 들고 나오는 피켓이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데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제일 안타까울 사람, 억울할 사람 누굴까?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안타까울 것이다. 이승만 박사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자기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통일을 못하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사람은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안타깝구나.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승만 박사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저는 사실 한국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오는 어떤 물건도 쓸 수 없어지고 먹을 것도 그럴 거고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세상, 전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사라져버린 옛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 세상을 되돌려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그 시대가 좋았다,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돌아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리던 그 시대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늘만 쳐다보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런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러한 때가 다시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것은 25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어요. 2500년 동안 그들에게 나라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너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세상이 적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공산국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국가들 중에 절반에 달하는 100여 개가 넘어요. 그 세계 국가 22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00여 개가 넘는 온 세계 국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가 100개의 나라가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잔인하게,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한 나라는 북한이에요. 대표적인 국가예요. 북한은 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교회를 다 없앴어요. 교회를 아주 3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 없애가지고 거기에 전부 김일성 동상을 세운 나라예요. 지금도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있다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짜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고 가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현 정부는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싸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끝까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미국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뭐 미국뿐만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 뭐 온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도 지금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죠. 네, 북한이 저렇게 끈덕지게 원하는 게 저런 것인데, 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거짓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신기루처럼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만 살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을 부리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악한 영을 막아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목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맨날 눈치나 보느라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예의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말에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자리에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